네,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말씀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우리들이 이런 듣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신비에 잘 새겨져서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 인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굴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바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읽은 이 단락 말씀은 말세의 징조를 질문한 제자들에게 거룩한 곳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답변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결론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자칭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와가지고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말은 물질적으로는 이제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것, 무너진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리라라고 하는 누가복음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비밀의 기간이 이제 지나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런 말기에도 이게 양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곳저곳에서 미혹하는 이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이제 그런 말이죠. 실족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구절이 이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의 무리들만 모아지는 게 아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미혹의 영을 가진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실족당할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말씀으로 하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진리의 말씀씨가 심어진 주님의 밭에 가라지의 씨를 덧뿌려 가지고 함께 자라게 했는데, 그 가라지 씨 때문에 온전케 장성하게 자라서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의 신앙인들도 많이 말세에 있을 수가 있다는,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있을 것이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다수가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들에게 완전히 그 영을 받은 가라지 무리가 있을 것이고, 교회 시대의 끝에는 이런 세 부류가 당연히 있게 마련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수가 되면 당연히 세 부류로 추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엊그제 우리 나자매님이 우리 사이트에다가 뭐 기독교계 대표자들하고 이만희 대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끝장 토론? 그러니까 뭐 한다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참 가관도 아니야. 서로가 양치기도 하는 소리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독교계를 가르치는 것도 힘들지만, 이만희를 이거 설득시키는 것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만희무리를 당하들 못해. 거기서 보니까 내가 짐작은 했지만 아주 쩔쩔매더만. 그러고 지금 무슨 고양이 앞에 쥐처럼 살살 기고 있고. 이런 것이 오늘날 교계의 상황이다. 그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걸 이제 가만히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라고 하는 이 우주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때와 기한에 관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 장길자, 박명호 등등 거기에서는 또 김풍일이 교단에서 온 사람도 있다고 내가 거기 글을 읽었는데, 김풍일이나 이만희는 나운몽 장로 계보기 때문에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서로가 묻잡아먹어서 지금 그런 중이죠. 그리고 다 이만희 적수는 김풍일이었고, 김풍일이는 지가 그리스도고 이만희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만희는 지각이지 김풍일이가 아니라고 그러고, 저희끼리 이렇게 배운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그 난리야, 묻잡아먹어서. 그런데 다 무슨 생각이냐, 주님이 이미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생명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다시 시작하셔서 지금 이방인일 때 전기간 동안 매 세대마다 구원하실 자와 가라지 무리와 그 다음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신자 무리가 이게 계속 자기 생애를 살다가 사후세계로 들어가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대기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구분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이제 더 절실하게 느꼈고, 실제로 한 시대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어디에서 각자 자기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후세계로 들어가면 어디에서 기다리냐면은 지하세계에서 기다리는 건데, 그래야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든지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든지, 그 다음에 아예 가라지 무리로 분류되어져 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든지,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결정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 근원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올까는 그 원인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그거예요. 두 양측이 다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다가 이만희가 갑자기 마지막 추수꾼으로 지금 온 거야. 매 세대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오셔서 매 세대마다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천국 농사일을 반복해서 해오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원인이 뭐냐? 삼위일체 교리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만큼 무언가를 한 가지를 마귀가 잘못 가르쳐놓은 교리의 세뇌에 당해놓으면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뜯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한번 물들어 놓으면은 포로 교환하느라고 돌아가라고 하면은 판문점에서 아니 팬티가 홀딱 벗어. 팬티가 할아버지가
6.25 때 군인으로 와서 잡혀가지고서 그날까지 감옥에서 썩어서 죽을 늙었는데도 그 정신을 안 버리고 이 부르주아 남쪽에서 준 거 이거 안 입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른 다 준비해 놓다가 연락이 됐는지 얼른 갖다 또 입혀주고 그래놨더만. 그런 거를 보면은 사람이 무언가 한번 사람이 인이 맞아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바꿔지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늘 말하지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기 관사가 붙여지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하다. 이것만 알아도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다 하고 즉시 대처할 수 있죠. 당신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참 그리스도인들도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택하신 자라도 어린 신자로서 진리 추구는 하되 영이 교만해져 가지고 미혹당하고 실족당한 그런 많은 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 지식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천상세계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대리감을 받는 것과 음부 낙원의 상태에서 그대로 티끌 가운데에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당한 그 무리로 남을 자들과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가서 누구는 왕노릇 하고 누구는 백성이 되고 누구는 영영한 지옥불에 다 던져넣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지옥 자식들한테 끌려가서 영원 세계에 가서 거기에서는 생명이신 주님, 은혜이신 주님이 건져주시기를, 구원해주시기를 이제는 바랄 수 있는 소망마저도 완전히 다 단절된 상태에서 거기서 영원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거기 마귀에게 거기에서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진리에 대한 구분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날 들어보니까 천주교는 연옥소를 주장하고 지방교회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네요. 뭐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들이 이 사후세계, 영원세계에 관한 진리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수원이 김아무개처럼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뭐 그들의 생각이죠. 이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면 우 몰려가고 저기 있다 하면 또 우 몰려가고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죠.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주님은 부활로 받아들인 그 영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 사람 예수를 한 번 나고 살려주는 영으로 또 한 번 났죠. 기본적으로 이런 진리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는 이게 무슨 소리를 모른다 이거예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와 맏아들이 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이제 그 영이 되어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 재림하신 이후로 오순절 때는 완전히 재림하셨죠.
부활의 날에는 인자에서는 죽었지만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나셨죠. 매 세대의 교회들에 함께 하셨으며 현재도 교회와 함께 계시지만 매 세대의 교회들과도 주님 함께 계셨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주님이 허락이 없으면은 세상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굴러오지 않죠. 사실은 알고 보면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셨던 거죠. 현재도 교회와 함께 계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교회들을 장악한 세상 교회라는 것이 있고,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하는 세상 교계가 있고, 그 세상 교계 중에서 자칭 나는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이런 말이야. 세상 교계가 그런 상태가 아니면 이만희가 나올 수가 없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장자권자들의 교회, 후사들의 교회에서는 이만희라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바탕이 아니니까, 바탕이 전혀 다르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바탕을 사탄이 세상 교회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자칭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바탕이 제공되었고, 마귀의 일과 주님의 일은 여전히 지금도 양쪽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한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뭔 일을 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 최근에 우리 홍영재님이 기브온 위에는 해가 지지 않고 아얄론 골짜기에는 달이 지지 않는 것이 실제로 역사상에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럼 그런 자연을 거스르는 그런 표적을, 이적을 행하시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조물주로서 자연계의 만물도 그분이 주장하고 지배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되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자연계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도 능히 행할 수가 있다. 이건 다만 표적으로 그러는 것이다. 어떤 인간이 태풍이 부는데 바람아 멈추어라 하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 이제 막 바쁘게 불려다니겠죠. 요즘에 저 미국 캘리포니아에 큰 불이 나가지고 바람이 그렇게 막 강풍이 계속 잦아들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것 같다가 다시 지금 번진다 소리 내 뉴스를 듣고 나왔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여기 바람을 좀 병해서 바람 잠잠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되니까. 하루만이면 뭐 하루만이면 거기 다 비행기 타면 온 전 세계에 다 가니까 그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바람과 파도들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나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지. 왜? 그걸 보고 아, 이분이 조물주 창조주구나, 우주의 지배자가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런 표적을 행한 것인데, 동달아서 흉내를 내는 마술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그게
그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무엇을 하는 것이 특징이냐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보낸 종들인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려줘 가지고 가서 그 지팡이로 땅을 치면 뭐 티끌이 날려서 뭐가 되고 뭐 이가 되고 뭐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근데 그 지팡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대표하는 건데,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 불러가지고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하더니 해보니까 모세가 애가 아론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로 하나님이 표현하는 그 나타내는 표적을 흉내내는 것을 인간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누구에게 받냐? 용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근원자가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능력의 권위를 부여하신 근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용도 그런 권세를 주니까. 예. 그런데 용이 권세를 줘가지고 행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행하면은 안 믿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은 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도 늘 그런 표적만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종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게 하려고 그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게 한 것인데, 표적을 한번 보면 내일 또 표적 보여달라죠. 내일 또 할 수 있는 표적을 또 행해. 예를 들어서 그럼 모레 만나면 또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 늘 표적만 구해. 그게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여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 그러고는 또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요나의 표적 이상은 다른 건 안 보여주겠다. 이제 나 표적 행하러 온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우주를 지배하는 조물주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이런 것을 행한 것인데, 이제 그것 보고 나더니 맨 표적만 구하니까 이제는 표적 안 보여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표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전혀 없고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보고라도 믿으라 라는 뜻으로 내 말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하는 그 일 표적이라도 보고 믿어라 그런 뜻으로 했더니, 이제는 여전히 말씀 필요 없다 이거야. 표적만 계속 보이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런 게 오늘날 대부분 순복음교회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오순절 운동한다는 사람들, 병 낫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제 그 다 표적만 한 사람들이죠. 계속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말씀 하지 말라고. 말씀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라고.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본래의 목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한 것인데, 말씀을 더 배척하는 용도로 표적을 자꾸 구하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서 표적을 행한 건지,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표적을 행한 거짓 선지자인지는 그럼 뭘로 이제 구분을 할 거냐고요. 뭘로 구분이 돼요? 안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것을 보면 알죠? 그들은 죽는다게 안 죽는다게 궁극적으로.
자신들은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아직 부활 때는 안 됐고 부활 때가 되면 자기 선산 무덤에서 고조고조 할아버지들이 뻘떡뻘떡 막 다 일어난다 이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근데 한 사람도 그 예언이 맞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만은 된다는 게 우리만은 나는 이게 무슨 믿음인지 이야 정말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의 믿음이 능력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여태까지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면 한 번도 응한 일이 없는데 자기들만은 안 죽고 뿅 하고 어디로 뭐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뭐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고 막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도 하는 일이 뭐냐? 특징은 표적도 작은 표적이 아니야. 아주 큰 표적, 아주 기사를 보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만희 그 사람 얘기 자꾸 해서 좀 그런데 그 사람은 뭘 주장을 하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현재 이루어졌는데 누구 본 사람, 들은 사람, 이룬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라 야. 손들어보라고 2번이나 그러는데 아무도 손 못 들더만. 자기는 다 보고 이루어졌다. 자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거야. 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런데도 쥐소리도 못해. 참 재밌어 하여튼 이 세상 교계 돌아가는 걸 보면 아니 당당하게 이러더라니까. 계시록 9장 말씀 본 사람 이룬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들고 있어. 그래 13장 본 사람 이룬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아니 당당하게 이러더만. 아주 자기에게는 다 나는 보았고 이루었다, 이룬 자가 여기 있다 이러는데도 지소리도 무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뭐 얕잡아 보고 이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인용구를 봅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면 이 얀네와 얌브레는 출애굽기 때 사람인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시대하고는 시간 간격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얘기하다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야, 그러니까 예수님 집을 저 집처럼 에덴 동산이 저 집이 아니잖아요. 저 집처럼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하와가 지혜롭고 똑똑했으면 유혹을 당해요, 안 당해요? 어리석은 여자였기 때문에 미혹당한 거 아니야. 그것은 상징이었고 매 세대 모든 교회들에마다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가 본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죠. 나는 다 깨달았다. 나는 무언가 보고 듣기만 하면 나는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 자신하니까 어리석은 여자인 거지. 그런 사람만 다 택하신 자라도 미혹에서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얀네와 얌브레에게 속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영을 받게 마련일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 지금. 자, 이제 이게 출애굽기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자료에 인용해 드려서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7장 9절로 13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자, 바로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빌라도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죠.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러면 진리가 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죠? 이적을, 빌라도도 그걸 구했죠. 예수님이 그걸 하기를 바랬죠.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는 일부러 이적을 행하도록 안 했지. 바로는 이 세상 신은, 세상 임금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적을 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앞에 던져지면은 뱀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손에 있을 때는 지팡이인데, 네, 바로 앞에 던져지면 이제 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적이죠. 예를 들어서 그 지팡이를 바로가 쓰면 마귀의 종이 된다, 그 말이죠. 바로 앞에 주면 그건 뱀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론이나 모세에게 주면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 있다. 이제 지금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권세를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바로가 이거 가지고 휘두르면은 마귀 권세 휘두르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계시록 13장이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용이 능력과 권세를 거짓 선지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바코드 표 받지 말라고 또 이러고 앉았으니 정말 좀. 자, 어떤 사상이 한번 세뇌당하면은 그것이 바꿔진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개종되는 건데, 종교를 바꾸는 거, 신을 바꾸는 건데,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바로도 현인들, 이게 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세상의 지혜, 지식이 갖춰진 사람들 수두룩하죠? 어제 이만희 무슨 집화장들이라는 사람하고 대결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그거 세상 현인들이잖아요, 다. 그 사람들의 지식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로 왕국의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지팡이 딱 던지니까 뱀이 되게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뱀 지팡이 가지고 있었었지. 그건 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건 사실은 표적도 아닌 거지요. 원래가 그거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애국의 술사들이 지팡이 던지니까 다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에게 주신 능력이 애굽의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능가하고 이긴다, 지금 그 말인데, 그런데도 바로가 그럼 믿냐? 그게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워낙 가해져 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오히려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표적을 행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마음이 더 완악해진,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야, 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앞에는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와 10뿔 그림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11절에서부터 하는 말씀, 여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는 다 내고 있는데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용의 말이라는 건 바로의 말이다, 이제 이 말인데, 세상 지배자가 하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대통령 되면 말들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네, 보면. 김정은인가 걔도 그 어린 것이 뭐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 이거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게 야 저 말쟁이네.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네 아주. 강대상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저 신학을 조금 가르친 다음에 강대상에다 세워놓으면 설교 잘하게 생겼더만 아주. 말을 여간 아주 막 당차게 아주 절도 있게 그렇게 잘하더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행했다라는 것은 칠이 다스리는 권세를 행했다 그 말이죠.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이 세상신 마귀가 권력을 잡았다가 국민들의 그 인기가 말하자면 지지도가 아주 형편없이 추락해버렸다가 복구되었다 이제 그 말이죠. 이건 정치적인 짐승 이야기니까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 인기가 추락됐던 그 전임 통치자보다 후임 통치자가 너무 무능력하면 이 사람 인기가 복구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고 잘 다스리면 이 사람은 복구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기로에 지금 서 있죠. 예. 어떻게든 막 복구를 시켜보려고 하는 이런 파가 있고, 문제는 그 사람보다 더 잘 다스려서 국민들의 민심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회복될 가능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민심을 다 잃어가지고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 계속 대문안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복구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람 후계자가 워낙 형편없이 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올라온 7머리들을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의 특징이 뭐죠? 큰 이적 행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여기에 가서 응하는 거잖아요. 지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영적 지도자니까 영적인 불이겠지. 이것은 물질적인 불이 아니고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영이 같고 한편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꼭 그 흔히 말하는 우측 사람들은 꼭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 여기는 꼭 방문하지요.
좌측 사람들은 거기 간다고 뭐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그 세상의 영과 같은 영이 아니면 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영이 같으면 뭐라 해가지고 선전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다 정치 목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그런 큰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그런데 그 표적은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하는 표적이라고 아까 나왔죠, 앞에는. 거짓 선지자가 바다 짐승과 함께 잡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힌 것이 사실은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마귀의 화욕, 화신이 짐승들로 나타난 것이죠.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영이지만, 그 마귀를 잡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두 짐승들을 잡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비호하던 자다. 그런데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죠?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하는 표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불 받아라, 성령 받았다 오는 게 거짓 영을 받은 것이 표적이죠, 실제는. 교계에서 유명한 어떤 부흥강사나 목사들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것은 사실은 성령의 불 받으라고 외치는 소리인데, 그 성령이 용의 영이지 진리의 성령이 아니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증인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니까 흉내를 낸 거잖아요. 두 증인들도 하늘에 불 내려오게 했다고 했죠. 입에서 이제 불을 토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불토해내는 거잖아. 다 그게 예수님 입에서 나오지만 다 그게 하늘에서 나오는 불인 거지. 예수님의 영에서 나온 거니까. 똑같은 짓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떼굴떼굴 둥글고 울고불고 난리 나죠. 불 받아라, 이게 그냥 막 이게 불 던져주면 난리가 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통하는가 보지, 이것도 잘?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이를 뿌두둑 갈아가면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난다, 이제 사실은 그 말인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이 과거가 좋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한영과 한타령이 돼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청와대,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예를 들자면 청와대 초청받아서 조찬 기도회 회장님하고 막 축복 빌어주고 그럴 때 대통령이 꾹뻑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나도 한때는 영자의 전성시대가 있었는데 오늘날 내가 어떻게 다 아무것도 아닌 놈들한테 내가 붙잡혀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나, 이런 상태로 죽음 세계로 넘어가면 그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런 말이야. 자,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믿음의 표징과 사탄에게서 받은 마귀 권세를 행하는 거짓 믿음의 표징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표적의 지팡이, 머리를 잡은 자들의 사역과 땅에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한 꼬리를 잡은 모세의 사역이 구분이 된다. 즉, 표적을 중요하게 머리로 생각하고 표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역하는 증인들과 뱀꼬리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머리로 붙잡으라고 가르치는 사역이 다르다. 표적을 으뜸으로 삼아 신앙의 표준을 표적으로 삼아 그런 사람들과 표적을 행한 목적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모든 표적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주의 주인이 누군가, 자연계도 능히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이 조물주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표적을 행해놨더니 계속 표적만 구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인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용에게서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런 거짓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세상 교계의 타락이다, 타락의 원인이다, 이걸 지금 지적한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뱀 표적을 머리로 잡으면 사실은 뱀을 머리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표적은 꼬리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잡아야지, 말씀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시간 마칩니다.